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3장 13절에서 14절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가운데 특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씀이 오늘 증거하려는 말씀의 중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운전석 앞에는 뒤를 돌아보는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백미러라 이렇게 부르지요. 차 안의 거울을 통하여 뒤를 돌아보는 것은 자동차가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안전하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만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위험천만합니다. 그거 엄청난 충돌 사고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린 지금 망각과 희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자동차의 백미러를 통하여 뒤를 돌아보듯이 지나간 과거를 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들여다볼 수 있지요. 그러나 지나온 과거만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생애는 결코 전진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뒤만 돌아다보고 옛날이 좋았다는 말을 뒤풀이하는 교회는 전진이 없습니다. 바로 사도는 그 점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과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옆을 보다고 뒤를 보다가 우리는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쫓아간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쫓아간다는 말의 뜻은 힘을 다하여 추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운동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앞서서 달리는 선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힘을 다하여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는 헬라 중심으로 성행되고 있던 다름질 경기에 대하여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서신들을 보면 다름질을 신앙생활에 비유하여 말씀한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망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걸음을 옮겨야 할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희생하고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크게 실패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할 때부터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애굽 시절이 좋았다. 애굽에 끓는 고기 가마가 생각난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소리 지르며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을 향한 진군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날들 때문에 신앙의 전진이 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간 날의 실패, 쓰라림, 분노, 증오, 다툼, 성공, 기쁨은 다 잊어버립시다. 왜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야 하느냐? 실패나 분노, 증오나 쓰라림을 생각한다 보면 그 아픔, 상처 때문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데 방해가 돼요. 반대로 지나간 날의 성공이나 기쁨에만 도취되어 있으면 그 교만심 때문에 보다 향상하고 발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나간 날 잘한 것이 있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성공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신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실패의 망령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름받기 전에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헛수고를 한탄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고기를 얼마 잡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리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 그리고 그동안 축적한 기술, 이 모든 것을 순간순간 동원해서 아마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것이 생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술,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동원했어도 실패할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를 향하여 충고해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도전해보라, 다시 시작해보라,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선뜻 베드로는 알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베드로가 지난밤에 헛수고나 실패의 암시에 빠져서 다시 해보았자 헛수고라고 포기해버리더라면 그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보다 못 잡을 때는 더 피곤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공, 실패, 영광, 굴욕, 짜증스러움, 권태, 기쁨, 모든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순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14절에서 표대라고 했어요. 표대는 다름질하는 사람이 달려가야 늘 결승 지점에 꽂아놓은 목표물 혹은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대까지 달려가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겠다 선언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처럼 신체 장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서이며 우승권에 들지 못하더라도 전 코스를 끝까지 달리겠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달리는 데서 의미를 찾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 쫓아가려면 다음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표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뒤를 돌아보선 안 되지요.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봐야지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 믿고 예수 만나야 합니다. 시인 성찬경 씨는 이렇게 한 시를 읊었어요. 해 뜨고 해 지는 것이 물방아 돌듯 그렇게 하루가 가듯 빨리 저문 한 해의 끝에 서서 깊은 한에 잠기지 않는 이 누가 있을까? 이때 우리는 영혼을 본다. 이때 우리는 영혼을 본다. 영혼의 그림자인 시간을 본다. 슬프고도 황홀한 나그네 우리의 모습을 본다. 그렇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빠릅니다.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하루하루가 어쩌면 이렇게 빠르게 한 해가 빠르게 가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어쩌면 시간이 멈춘 것 같지만은 그래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어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코로나는 잡을 수 없다. 감기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코로나 항생제를 우리가 투여하는 것 밖에는 없겠죠. 치료하는 것 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이를 해서 의학계에서는 끊임없이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아마 애쓸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음식으로부터 운동으로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 질병이듯이 막을 수 없는 것이 질병이듯이 어쩌면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에 나의 몸에 하나의 조그만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알게 모르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또 알아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인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는 한마디로 황홀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나그네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다 화려하고 황홀합니다. 아니 현대 문명 자체가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엔 우수가 있고 고민이 있고 고독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화려한 것 같지만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겁니다. 황홀하고 슬피기도 한 나그네 인생들이라면 우린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위로를 찾고 소망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나만큼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만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만큼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말을 아마 어려움이 온다면 다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 눈 뜨고 사는 사람 아니 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도요 그 인생에 대해서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얘기하라면 아마 소설 몇 권은 쓰고 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용기는 막연한 용기가 아니지요. 그것은 주께서 주시는 용기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이름 모를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파손된 배에서 몇 가지 물건을 건져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상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약상자를 열다가 그 속에서 제일 좋은 약을 발견했는데 그 약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폈습니다. 그가 펴서 읽은 곳은 시편 50편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요,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알면은요, 어디에서도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고,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시애틀에 가면 레이니어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해발 4,700m나 되는 높은 산인데, 백두산이 2,700m이니까 거의 배나 되는 산이지요. 이 산은 여름철에도 산 밑에는 꽃이 피어 있고 산 꼭대기는 눈이 쌓여 있어서 절경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철에도 눈 덮인 산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것이지요. 1981년 5월 눈 덮인 산 꼭대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산악인 11명이 도전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1명이 등반 도중 눈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눈 속에 파묻혀 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구조대가 조직되어서 헬리콥터가 동원되고 미국의 매스컴들이 떠들어댔지만 2달이 지나도록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고가 보도되자 소경, 절뚝발이, 귀머거리 등 이른바 장애인 8명이 그 정상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마침 7월 4일 그 산에 올라갔던 장애인 8명이 정상 정복에 성공하고 산 중턱에 있는 파라다이스라는 레스토랑에 내려온다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소경, 절뚝발이, 귀머거리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불에 댄 것처럼 익어 있었고 입술과 이마에는 소금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 아무리 햇살이 강해도요, 겨울 눈밭에서 보다 더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여러분들 여름에만 선글라스 끼는데요, 겨울에 눈 왔을 때는요 선글라스를 꼭 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태가 돼요. 남극의 곰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백태가 입혔다고. 왜냐하면 이 눈이 하얗지 않습니까? 해가 뜨게 되면요 비쳐가지고서 그 눈을 멀게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장애우들이 8명이서 산을 정상 오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했을까. 얼굴은 벌겋고 허물벗었을 테고 몰골은 아마 엉망이었을 겁니다. 며칠 후엔 레이건 대통령이 그들을 만나 지하고 격려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고, 그들이 말은 다음과 같았어요. 우리라고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못했으니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 속엔 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일에 거하라 늘 제가 말씀드리지요.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족한 줄로 알고
그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하게 보이는 것은 뭔지 아세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그건 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동서남북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 거꾸로 엎드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끈기이고 기독교의 끈기입니다. 이 끈기 가지고 2000년 동안 버텨고 이겨나온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다가 순교하고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것이 이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며칠만 지나면 이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겠지요. 망각과 희망의 갈림길에서 우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발목이 잡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게 한 것, 백밀러를 통하여 돌아보게 한 것이다 생각하고 지나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말씀하신 주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이듯이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